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과 함께 건축헌금, 차량, 작정헌금까지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 헌금의 때를 놓쳤지만 오후에 이렇게 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11조와 또 작정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그 가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는 모든 것에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를 맛있게 하셨죠?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그 중요하게 여길 게 이 배경이에요. 배경. 지금 여전히 이 배경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것이 그 장소가 메시지를 주잖아요.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을 계속 성전을 배경으로 성경이 적을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이란 배경을 생각할 때에 뭔가 아이러니를 느껴요. 일치되지 않는 이상함,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자, 보십시오.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했죠. 자, 성전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집, 하나님의 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사용하는데요. 자, 그럼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며 성전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하는 바가 있겠죠.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는 우리의 예상이 있을 터인데 과연 그 예상과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 21장까지 오기까지 그 성전에서의 모습이 과연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는 회개하는 자가 사유함 받고 치료함 받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장사치도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장사치가 있었던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러면 괜히 사고 팔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염소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도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럼 저 부산에 살고 거제도 살고 전라도 살고 하는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이제 버스 있었어요. 옛날에. 없었잖아. 그럼 양 한 마리 들고 끌고 잡을 양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양이. 그러니까 그런 피곤하고 지치고 저거 한 양, 그런 양 말고 성전에서 양을 구비해 놓을 테니까 돈만 갖고 와라. 돈만 갖고 와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그게 좋을 것 같아. 지치지 않은 새 양, 좋은 양.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작한 건데 항상 정치에서 하는 건 그렇죠. 늘 시작은 좋은 걸로 시작을 해. 그런데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사지들한테 돈 받아먹고 양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단가 얼마에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와가 돈을 툭
찔러주면서 대제사장님 아하하 이러면서 흠모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아양을 떨고 먹이니까 이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그러고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 양이 형편없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목적,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못한 양을 더 비싼 값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를 또 쓰는 거죠. 아, 이거 그냥 그 돈 자기들이 사고 할 게 아니라 이 양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라 하고 환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환전하는데 차익을 또 바꾸면서 또 돈벌이를 만들어 버려. 이런 그 장사판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뚝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화가 필요한 거죠. 깨끗게 하는 자. 그래가지고 막 노끈을 꼬아가지고 짐승들을 몰아가고 다 내쫓으시고 상을 들고 엎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게 아이러니죠.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건 제가 맨 뒤에 이야기하려고 저 뒤로 빼놨는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를 돕는다 하면서 그냥 찬송가 만들라고 헌금한 걸로 해가지고 막 공급해줘도 될 텐데 찬송가, 성경 이제는 우리 보는 성경도 남들에게 무료로 공급 못하게 해요. 개혁개정 그거 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면 법에 걸려요. 저작권법에. 걸려요. 우리 무료로 볼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많이 있는데 못 쓰게 하는 거죠. 돈을 내야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플을 유료로 깔아야 되고 그럼 아무나 만들어갖고 팔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그래가 들어왔죠? 돈 내고. 아니요. 필사해가지고 두루마리 숨겨갖고 담벼락에다 막 색 쓰고 벽지에다 쓰고 이래갖고 막 돌려보고. 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돈 받고 팔아? 공짜로 해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보게 해야 되잖아요. 보겠다 하는 사람한테도 돈 내고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편하게 보관해 두고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 성경을 내가 돈 내고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내가 이 성경 보겠다 이래서 사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공짜로 성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까지도 돈을 다 처음에는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좋은 성경을 보급하고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성경도 찬송가도 그렇죠. 다 주를 위해 예배를 예쁘게 하려고 했다고 하다 의자 장당 뭐 35만 원, 자당 얼마, 성물 얼마, 뭐 얼마 전신에 사고 파는 거 됐죠. 예배당 건물 하나님의 뜻으로 짓습니다. 건축비 얼마, 광고비 얼마, 십자가 세우는데 얼마, 성찬하는데 성찬기 얼마. 우리 저 교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교회 가실 때 목사로 갈 2억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2억. 3억 없습니까? 3억. 예, 그 목사님 가시죠. 성직부터 시작해서 예배당, 성물, 성경, 찬송가 매매 안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응?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들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셨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가장 유대교가 활발하고 가장 유대교가 꽃피우고 가장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웠다 말하는 그 시대가 오히려 성전은 장사치가 판치는 시장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보는 아이러니는 뭐죠? 성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권위로 세워진 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채 그들에 의해 예수님이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게 요즘은 안 그렇겠어요? 요즘도요, 예수님께서 다 파당을 짓지 마라고 하셨는데 목사님들도 친한 목사님들끼리 서로 잡아당겨주고 결속하고 뭉치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믿을 만한 목사님이 계셔서 자리를 구해서 막 이러면은 우리 시차려요. 교회에 지금 목사님 구하는데 목사님 어디서? 그리고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우리 목사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있는데 한번 소개하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좋은 뜻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인간이 세운 권위에 힘입어서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오늘도 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바른 진리를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분오열하여 다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성전은요, 미워하는 원수도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면 선포되면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맞다, 저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에 의해 세워진 권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 바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러니는 뭡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 사람이 사는데 말이죠.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러면서 인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심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반대한다.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이 거짓됨을 고발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도전한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전 안에서 부활의 진리가 부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천국이 없다는 거야.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부활이 부인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성전 안에서는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과부의 헌금이 삼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러니한 어떤 성전과 성전에 마땅해 보이는 모습과는 상반되어지는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진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께 말하며. 멋져.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런 거 이 성전의 의미와 성전의 본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맥과 맥락을 보지 않고 성전하면 그것은 헤롯이 세운 성전이라서 무너져야 될 거고, 또 예수님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어야 무화과나무지, 잎만 무성하면 무화과냐? 저주하셨던 예수님처럼 성전은 성전다워야 성전인데, 성전에 있어야 될 게 한 개도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무너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맥락을 보아야만, 이 성전이라는 배경의 틀 의미를 우리가 봐야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육적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했는고. 우리 이거 보죠. 저 사람이 좀 틀리긴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착한 마음으로 저러는 거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헤롯 성전을, 아름다움을, 헌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으로 여기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웅장하고 거룩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헌물, 이게 있다. 이걸로 뒤바꿔버리는 거죠. 천막을 쳐놔도 하나님이 장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 껍데기만 보고, 이야기만 보고, 그렇게 성전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파괴의 예언의 본질인 거죠. 성전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목사가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사업이 망할 수 있는가?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그의 성전이 파괴되겠는가? 이게 우리의 타당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거다. 그럼 파괴된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그의 백성이 짓밟힐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란 성 어거스틴이 그 두꺼운 꽂혀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셔요. 그 책을 쓴 이유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기독교 공인국이에요. 기독교가 국가고 다른 종교는 다 말살시키고 이러는데, 어떻게 떼놈과 같은, 오랑캐와 같은, 이방인족, 말갈족, 희한한 족속들이 일곱 족속이 올 때에 로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도성은 이 로마가 아니다.
예, 그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말을 했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비극이 있고 악이 성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거 하나님 없는 이유다. 하나님 심판을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 계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독히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김에 하나님이 이방을 바벨론을 들어서 다시 그 고향으로 그들을 끌고 가게 하신 것처럼 악인들을 허락하셔서 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파괴될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의 백성이 짓밟힐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난다면 왜 나는가? 하는 이 질문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 성전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며 크기가 아니며 재료가 아니며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성도의 기도이며 바른 일꾼들이요 올바른 과부와 같은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와 다른 모습일 때 하나님은 모양만 하나님 나라인 것들을 부수어 버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뻐꾸기 둥지 틀듯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둥지를 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사치들의 소굴과 강도의 소굴과 과부의 헌물을 삼키는 종교인들로 채워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참 권위 있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부활의 진리가 부인되어지고 잘못 가르쳐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미리 앞에서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게 매매, 거룩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매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찬송가, 성경, 성물, 예배당, 성지 이런 매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니까. 그래, 목사님 재산 텅 틀어갖고 교회 개척했으니까 가실 때 그래 우리가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 은퇴비라도 한 2억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수고했는 담임 목사님 개척 목사님 노후 자금으로 2억이라도 갖고 나가시면 우리가 해드릴 수 이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억 이제 4억 가져와야 됩니다. 장로님도 당연히 4억 있어요.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기도가 충만한가, 겸손한가, 삶이 바른가 이런 거 안 보고 4억 없습니까? 저기 4억 주신다는데 혹시 새로 오시면 이러신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조용하신 거 왜? 자, 좋은 마음이면 됩니까? 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은퇴한 목사님 못 살려? 목사님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은퇴한 목사님 굶어 죽게 내버려 둘 마음을 먹는데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한 그릇 두 그릇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이 먹을 때 한꺼번에 오이 2개, 3개 드십니까? 반틈 숭궁 떨려갖고 썰어가지고 묻혀갖고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장님 안 그래요? 예? 집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안 볼 생각이잖아. 말만 가족이잖아. 무늬만 가족이잖아.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 사고 하나 하고 반신불수 누워있으면 어째 다 책임지겠노? 이래버릴 거잖아.
우리 교인이 사고가 나고 반신불에서 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매주 헌금 못해요? 여러분들 2만 원씩만 하면 매주 2만 원씩만 하면은 10명 교회면 20만 원이라 물론 여러분도 살기 힘들지. 근데 2만 원 할 수 있잖아. 그만한 값어치 있잖아. 누구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2억을 갖고 드렸네. 그 돈 갖고 목사님 나가신다니까. 아까 오전에 설교한 거 희생 없는 선함. 할렐루야.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유, 그렇게 또 해결되는구나. 우리 하나님 교회 팔리는 줄 모르고. 교회 팔리는 줄 모르고. 하나님 교회 망쳐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은 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주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세요?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몰라! 마음에 안 들면 가지 뭐! 거리 골목 하나 넘어 교회야! 헤이! 우리 권사님 말씀도 잘하죠. 교회, 저쪽 골목 하나 교회 넘으면 나 안 만기면 내가 뭐 갈 데 없을 줄 알아? 하나님한테 혼 안 날 것 같아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 오죠? 아니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은 소리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한 교회의 장로가 됐으면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 장로님 그 교회 어떤 교회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셨는데 다른 교단으로 잠깐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엄청 섭섭하더라고. 부대가 있어요. 부대가 있고 나라가 있고 군대가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은 싸우다가 한번 탈영도 할 수 있고, 저쪽 나라 이민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장교는 장교는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적어도 권사님, 적어도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장교쯤 되는 사람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쫄병이라? 근데 어디를 옮긴단 말입니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되게 뭐라 했어요. 나이가 뭔 상관이 있어? 장로는 찍부리 뭔 상관이 있어? 그죠? 안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멸시를 받고 목사가 갈구고 해도 우리 교회에 내가 우리 성도들 기도를 지키고 모진 풍파 바람 다 가리우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리라. 그 정도 돼야 권사가 되고 그 정도 돼야 장로가 되는 거지. 기분 나쁘다고 옮겨쁘고 뭐 이래 뿌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에 떳떳하게 갈 거라고 전부 얼굴 두고 딱 앉아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는데, 2억 줄 수 있단다, 3억 줄 수 있단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게도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아가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돼야 돼요. 말씀을 그냥 기분 좋으려고 듣고 예배 시간 마치는 그 과정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사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사세요. 말씀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관하지 마세요. 틀린 건 틀렸다. 찬송가 매매고 교회 매매이고 아닌 건 아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찬 많은 그런 것들, 인간의 권위, 자격증, 이게 왜 중요해요? 외국 유학 갔다 왔는지 박사 학위 있는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언변이 발음이 좋고 언변이 좋고 짜임새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고 기쁜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박윤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야야 고등어를 칼로 쓱쓱 칼집을 넣고 소금을 착착 뿌려갖고 이 칼을 문지른 것 같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기가 막 자기의 생각에만 막 촥촥 몸뚱이가 베이고 막 쓰라린 소금이 막 들어와가고 막 자기를 재우는 것 같아.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은 절에 가는 게 나아. 훨씬 좋은 소리 하는 거. 감동을 받을 것 같으면 강연실을 가세요. 저기 누구 그 무슨 강사죠? 웃기는 강사 있잖아. 응? 예? 응? 그 웃기는 강사 있어요. 응? 누구? 김서구? 김성욱? 그분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기독교인이라는데 음악 하다가 지금 TV에도 나오고 지금 강사하시는 우리 경사에도 몇 번 오셨는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이야기 들어보면 웃음도 나오고 막 기가 막힙니다. 흉내내는 거 보면 막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흉내내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잘해요. 거기에 보면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깨달음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기 위해 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책망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내 잘남 인정받고 그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좋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살겠다 싶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오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돈이 있는 거 왜 봅니까? 신앙을 보세요. 지혜 있는지 가정은 잘 다스렸는지 충성스러운지 성령에 충만한지 그걸 보시라고요.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은 아닌지 그걸 보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을 모셔놓고 세상에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여러분 강단을 지키셔야 돼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을 띄우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사람을 높이는 관중을 울리고 웃기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그러고도 우리는 무능한 자들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과부의 헌금이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돼요. 우리 왜 재정관리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재정이 바로 쓰여지는지 여러분 확인해요? 안 하잖아. 왜 안 해요? 이거 목사님 잘해도 못 드리는데 뭐. 여러분 몫은 어디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통장 갖고 가서 그것만 감시감독만 하면 관리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헌금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과부의 헌금이 지켜지는 것.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 권사를 세우는데 뭘 하는데 돈을 요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가망 없어요. 장사하는 걸로 반치고 각종 명목의 헌금을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건 세상이에요. 인간의 이야기나 하고 인간의 소리나 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아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저 아가야 마게도냐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신경 쓴 것처럼 우리 주위에 굶으시는 목사님들 없는지, 우리가 도울 일은 없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힘에 겹도록 누군가를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이소. 우리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도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라도 얼마씩 모아갖고 애써서 1년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정말 아무데나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받는 사람도 받을 만해야 된다고 오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평생을 섬기시고 달려오고 계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받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어떻게 해야 안 일어납니까? 성전이 성전다워지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분발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하다가 주님한테 수고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창한 신앙 내세우지 않아도 오늘 내 삶에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몫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일로부터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1장 찬송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